3월 첫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약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 채찍에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비록 채찍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흔들리며 그들의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졸다 눈뜬 간수는 감옥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의 받을 벌을 간수가 대신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간수가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본 바울과 실라가 다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간수 양반,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채찍에 맞아 온몸에 핏자국이 가득한데도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나는 그 사람들, 그 두 사람들, 특별히 간밤에 아마 간수도 그 찬송을, 그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들 앞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간수는 그들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 간수가 그들 앞에 물은 질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국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다큐를 방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대상자들이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이 기각되어서 결국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만 100여 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입니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로 1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좀 함께 암송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만 밥을 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그런 성경 구절 중에 이 말씀도 꼭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줄여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만은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른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믿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둘째, 그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정치인은요, 부활절 연합예배에 꼭 참석합니다. 단에 서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아멘 하고 환호성을 지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불교 모임도 참석을 합니다.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런 믿음은 입으로 또 마음으로 삶으로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러나 그때 너희는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요. 기도가 마쳐질 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병사들에게 붙잡히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야바 법정의 뜰에 추위를 녹이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요? 저기 신문 받고 있는 저기 나사렛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보았는데? 베드로가요,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 난 저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패지? 며칠 전 저 예수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당신 제일 앞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 내가 보았거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네. 잘못 봤겠지. 나 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조금 후에 아빠하고 함께 손잡고 나온 어린아이가, 나 이 아저씨 안다? 이 아저씨 저기 예수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다니던 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이 조그만 녀석이 뭘 안다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 알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 망할 예수가 나까지 망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이 꼬끼우 하면서 울어댔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나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마시며 열심히 일했는데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뛰쳐나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할 만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파 이단에서는 그까짓 거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전통 신앙을 위해서 신사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일전쟁에서 저희들이 이 조선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워가지고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들은 황국 식민화 정책, 즉 조선은 일본 천황의 백성이다, 일본의 식민지다, 이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또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정책을 추구하면서 신사참배, 궁성요배 이런 것들을 강요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36년에 524개였던 신사가요, 1945년 해방될 때 1062개로 급증했다 그래요. 이런 신사참배에 대해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기독교계에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반대하는 선교사님들은 해외 본국으로 추방당하고 일본의 강압에 굴복해서 장로교, 감리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국민의례의 하나로 결의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은요,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의 37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이렇게 결의하고, 저기 머리 조아리고 있는 저분들이 있죠, 우리 교단의 원로들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 그리고 임원진들이 총회를 중단하고 그 가서 신사의 앞에 가서 지금 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이 노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평양신학교는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사참배 불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1940년 6월부터 이제 주기철 목사님 등 신사참배 반대 운동 관련자들을 대규모 검거하고 이 운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신사참배 반대 저항 운동은 계속되었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약 500명 정도고, 그리고 갇힌 목회자들이 약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심우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 중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두 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신사를 참배하는 교인은 지휘나 신문이나 고하를 막론하고 공개 제명 출교시킬 것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목사인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감옥에 투옥되셨습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노회장이 회유하였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자 이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아예 제명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요, 노회의 부노회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을 제명 처리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1938년부터 1944년 4월 47살로 순교하실 때까지 5차례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셨고요. 일본 경찰은 계속하여 회유와 설득하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설교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설교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분은 경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시오.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경찰인 당신은
체포하는 일이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오. 나는 내 일을 하겠소. 뜻을 굽히지 않아 그렇게 투옥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는 일본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요. 국민으로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소. 국기 앞에 격리하듯 신사 앞에 가서 머리 한 번만 숙이시오. 신사참배를 결의한 주목사님의 동료 선배 목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주목사. 주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나도 아네. 나도 주님을 사랑하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마음속으로 뜨겁게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고백하게. 우리 육체는 그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썩어질 육체로 신사 앞에 가서 잠시 고개 숙이고 한 번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게. 자네가 살아야 자네 가족도 살고 교회도 평안할 것 아닌가? 자네에겐 사모님과 자식들, 가족이 있지 않은가? 가장인 자네가 가족들을 남겨둔 채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냥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것 아닌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살아남아야 저렇게 욕심부리는 일본도 곧 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해방된 조국에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세. 지금은 머리 한번 숙이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것일세. 회유하러 갔던 목사님은 무슨 말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 감옥을 나오면서 어이구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시대는 그야말로 일본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이 시행하던 국가적 시책이었고 국민 의례와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보신 뒤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냥 국민의례로서 신사에 가서 머리 한번 숙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구원받는 믿음은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삶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잡아 가두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받은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 핍박 없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감사함으로 더욱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대신 불평이 많아지고 풍요로움 가운데, 넉넉함 가운데, 평탄함 가운데 신령한 노래 대신 세상의 노래를 읊조리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이 들어버리고 신앙은 병들고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이제 마지막을 각오하시고 평양 신학교 부흥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자고 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사랑하자고 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좀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매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락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진 포악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세. 보지 못해 칠천팔기 할지라도 저 십자가 바로 지고 십자가에 고개턱이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보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리. 죽음이랴 못 가오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움 가운데 썩어질 세상의 것에 취해서 우리 주님 따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린 넉넉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보다 썩어질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가운데 영적인 잠이 들어 주님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주님 재촉하셔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십자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세상 길로 갔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